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보시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지금 14장의 일련의 사건은 요나단의 승리의 사건, 전쟁의 승리의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13장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그 중간에 있으면서 별로 어떻게 사건의 연결의 의미가, 그렇게, 눈에 띄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9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울을 하는 그 왕으로 세울 때 약속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던 그런 그 일에 구체적인 그 통치의 사역을 소개하는 한 단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1절로 15절까지를 요나단의 용맹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의 그런 그 싸움의 빌미가 이제 일어나고 그걸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하고의 오해관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울에게 제사장의 제안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14장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그 아버지는 블레셋하고 전쟁의 그런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어떤 휴전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그 보습을 갖다 한다든가 또는 그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별이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가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그 때였어요. 싸운 날에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지금 전쟁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블레셋 상황을 아마 정탐을 하고 나름대로 작전을 쓰려는 양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때 이제 그 사울의 상황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고 한 백성은 600명가량이 지금 함께 있는 정도였고 그다음에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이가봇의 형제고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의 마지막 사사의 그 어떤 통치기의 일이지만 왕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이 제사장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소개되어졌던 아히야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에 아히야라고 하는 인물을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아직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때는 선지 사역에 대한 이것을 중심적으로 하거나 제사장이 없을 땐 제사를 드리는 그 일도 했지만 이미 이제 아히야 제사장을 두어가지고 사무엘은 제사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이런 그 직임을 맡고 있는 그런 그 수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일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해가지고 지적을 당했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제사장을 옆에다 두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하나님께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뜻을 따라서 이 체제가 나름대로 이제 확립이 되어져 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어떤 그 구제하는 일에 이것에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또는 헬라파 이 과부들하고의 어떤 구제의 형평상의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만들어지는 문제는 그냥 문제의 어떤 그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기 위한 이런 그 사역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뭐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문제로 돌입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 이제 로마서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일생사에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별 생각 없이 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뜻 분별 안에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뜻 분별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이 뜻 분별을 하되 적대적인 어떤 그 객관적 진리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이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량만큼 생각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성경에 나와져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그냥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울의 그 아들인 요나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관계, 영적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가 이제 오늘 소개가 되어져요. 이제 뭐 이거 세 번째는 이제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단과 사울이라고 하는 그 부자지간에 일련의 사건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6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요나단의 생각입니다. 이 뜻 분별을 하는데 여기서는 요나단의 생각이 있고 사울의 생각이 있어요. 이 특징이 아마 이제 이 사울은 제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호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체제적으로 뭔가를 형식을 중시하는 그런 그 입장에 있고, 물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직이라고 하는 공직에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요나단은 형식이 아니라 어떤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역사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하고의 전쟁의 그런 휴전기에 있지만은 이제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우리한테 손에 맡기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울은 왕직을 수행하면서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식 위주로 해가지고 안전을 추구해가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수종 드는 걸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동역자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동역자를 붙여줘가지고 지금 이제 요나단이 원하는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사울의 형식적인 거는 지금 군대 약 600명이 여기 머물러져 있는 거거든요. 600명이 있고 여기는 그냥 무기를 든 사병 하나예요. 그것만 지금 당신의 혼대로 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래서 이 요나단은 지금 이 표징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정권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나 나나 다 이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믿어지는 사람들의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고 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 쪽에서도 그렇게 본다고 했으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정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분별의 원칙으로 보통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징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 보는데 딱 하고 노출이 됐을 때 그들이 올라오라. 너희들 거기 있어. 너희들 이제 우리한테 한번 혼났어. 라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들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 기다릴 것이고 그들이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이게 믿어지고 믿고 우리 올라가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게 표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표적으로 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그런 그 양상이 상대방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결정을 지을 때에 여기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그 뜻을 성취를 갖다 해가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방한테 맡긴다고 해가지고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으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이건 험한 그 바이산이기 때문에 손발로 기어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험지인데 올라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20명 가량을 쳐 죽이게 되어진 겁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20여 명이 죽었지만은 아마 무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군대로서는 이건 허가 찔린 거죠. 허가 찔렸던 그런 그 이야기고, 그런 현재 어떤 가지고 있었던 인원이나 또는 무기에 대한 어떤 어떤 전쟁을 위한 무기에 대한 조건이나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그 역할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20여 명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블레셋 그 진영에서 큰 지금 소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이 소개가 되어지죠. 우리는 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사사의 뭐 여러 가지 그 단독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승리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뭐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단의 그런 그 용맹은 앞서 사사들의 그런 그 어떤 전력,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나타난 능력, 이런 걸 믿고 했던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제 지금 사울은 먼저 번에도 이제 그 사무엘에게 지적받았던 것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제사를 자기가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당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이게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 법궤는 파란만장한 법궤죠. 그래가지고 블레셋까지 갔다가 뭐 난을 당했던 그런 그 일인데 아직도 그걸 이제 제대로 교육이 안 돼가지고 법궤를 가져와라. 왜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어찌 보실까라고 하는 형식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걸 본 거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는 이쪽에서 어떤 표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자기네 군대를 자기네들이 치버리는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필요 없다 그거예요. 필요 없다. 지금 전장에 바로 나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뭔가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형식을 차리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그 아들하고 뭐 둘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오히려 지네들끼리 전쟁이 벌어져서 막 이제 죽고 일어나니까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울의 형식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거 뭐 필요 없다. 우리끼리 직접 전쟁에 나가자. 그런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사울과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러니까 그 종로로 타고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때 전쟁에 동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자, 지금 요나단은 믿음으로 결정을 되어가지고 전쟁에 이제 참전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이런 형식을 찾고
뭐 상황을 주시하고 그러다가 이기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가운데 참전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전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선물 주신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형식 위주로서의 어떤 참전도 또는 요나단의 믿음 중심의 참전도 승리를 공유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아들이 건너가가지고 뭔가 싸움에 그런 그 조짐을 이제 일으켰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고 거기서 숨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숫자가 점점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승리했다고 하는 형식적 이해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똑같은 승리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어떤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앙생활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매우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거를 우리 집사회의 어떤 부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고 또는 이제 분량만큼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연보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분량을 따라 가지고 연보도 하고 해서 이것이 시작되어지고 또는 이제 우리 이 강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가시적인 교회, 우리 이제 그걸 지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투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의 영적 예배의 실질적인 이게 행정이에요. 이거는 강론이라고 하는 목양회에 이런 그 일들이 있고 목양회에 일이 있고 연보라고 하는 집사회에 대한 그런 그 일이 있고 또는 은사실현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안 되는가라고 하는 권징이 포함되어지는 이런 그 일로 해가지고 장로회 이제 우리 치리회가 있겠죠. 치리회. 그러니까 목양의 집사회 치리회라고 하는 세 회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목양회를 통해 가지고 강론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집사에서 이런 연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전도 사업이 여기서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치양회에서는 이제 치양회로 되어져 있죠. 치양회에서는 나름대로 어린 이런 그 하나님의 권속들이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지 안 되는지를 그냥 살피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권징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전도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열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하는 그 일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권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잘못되어진 걸 잘못되어진 걸로 이것이 돼야 이제 되기 때문에 권징에 의해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으로 되어지는 그런 그 문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런 형식적인 거나 또는 신령한 영적 예배의 문제나 또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과 요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뜻 분별에 되어지는 이런 원리를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24절로부터 30절까지 보시게 되면 사울의 어리석은 서원과 요나단의 실수가 소개가 되어져요. 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제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때에 이 제사 행위는 지금 시간상 절차상 이거는 지금 뒤로 유보를 갖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뭘로 할까라고 하는 그거를 금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면 좋겠다라고는 신앙적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던가 보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뭐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전쟁에는 이겼지만 지금 시장한 그런 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이 이제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근데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시장기가 가셔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시장하게 되면 보통 우리 이제 뭐 당기가 끊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당분을 취해가지고 이제 그 원기를 회복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꿀이 있는 거예요. 그 꿀. 그러니까 꿀을 찍지 말라고는 금식을 이 승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 사울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요나단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 싸움에 승리한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줬고 그것 때문에 승리한 건데 우리 사울은 유감스럽게도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어지니까 백성들은 금식 선포에 의해서 이제 그 참전 전쟁을 또 하는 동안에 곡기를 끊었고 요나단은 그 이야기에 이미 앞서갔으니까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꿀을 찍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령에 대한 걸 범한 거는 오히려 요나단이 되어졌고 백성은 싸우는 뭐 힘도 없이 지금 곡기를 끊은 상태에서 있는 상태의 그런 그 모습이 소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는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 금식을 선포하는 무식한 전략가 우리 사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배를 골려가지고 제대로 전쟁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31절에서부터 36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의 죄와 사울이 쌓은 제단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명령은 거기 참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 곡기를 끊게끔 해놨으니 전쟁이 1차 승리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갖다 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전한 사람이 참전해가지고 이긴 승리물을 먹는 그런 그 시간에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절차를 따라가지고 잘 먹질 못하고 피채 먹는 이런 그 실수를 갖다 이제 만들기에 되어진 것이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좋았을 뻔했던 이런 그 요나단의 그런 생각처럼 이제 백성들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친 거예요. 그런데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생으로 먹은 거 아닙니까?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손을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가 이미 저물러졌는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먹어도 좋으니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뭐 이런 그 참전에서 승리하게 했던 걸 위해 가지고 제단을 쌓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앞에서의 이런 형식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 보게 되면 쌓은 제단도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사울의 그런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직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그 모습일 때, 그럴 때 이것이 보여지는 그림들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어떤 전쟁에서 그냥 사울에 있었던 실수담이나 또는 요나단의 그런 승리했던 그 무용담이나 이런 걸로 해야 소개될 이야기지만, 제사직의 질서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36절로부터 46절 보시게 되면 요나단의 단죄와 백성들의 변호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 그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 아니에요, 이제 그게.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다 하며, 제단을 쌓았으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 오라. 오늘 이제가 누구에서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한테 질문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뭐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제 아마 사울의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부정 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항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한 편을 먹고 나머지 백성 편으로 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합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이제 두 수장만 온 거 아니? 두 수장님만 지금 걸렸어요. 이제 여기서 이 최종적인 심판을 딸 때 요나단과 사울만 하나님 앞에 제비가 뽑히고 나머지 백성들 다 면제가 되어진 거예요. 피채 먹은 사람이 뭐고 다 면제가 됐어요. 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렇게 명령을 갖다 한 대로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자기 아들이 뽑혔어요. 그리고 입에 방정이지.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당장 죽이겠다 이렇게 설레발을 쳤잖아요. 설마 자기네 두 식구 중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겠죠. 그냥 이 조급증, 그리고 이 허영심,
헛된 신앙생활에서 오는 모든 조건을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큰 교육, 이건 제사직을 질서를 잡아가시기 위한 큰 교육의 뜻을 품고 일을 갖다 진행하다 하시는데, 일단은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43절로부터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니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이제 1대1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지금 현재 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요나단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내가 헛된 맹세를 갖다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아버지가 하는 생각 아닐까요? 근데 안 그래요. 아들이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제가 죽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지 네가 죽어야지. 이게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형식적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저주받은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타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어쩐다 이야기도 하는데 본성이 이기적인데 어떻게 타기적으로 삽니까? 사람들은 그 본성을 거스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그 본성을 거스려서 사는 것이 덕성이지 어떻게 그 본능을 따라가지고 지 이익만 따라 사느냐. 아버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들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야지 라고 명분을 갖다 내세우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현금이라는 모든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인본주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천부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창조 사역일 때의 이야기고 섭리 사역을 갖다 할 적에는 타락을 갖다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저주 아래 가두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의 이 섭리 사역을 이해 못하고 천부적인 하나님의 창조했을 때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맞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당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그러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간 질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돼요. 왜?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의 군상들이다. 거기서 사람의 도리가 어떻고 이런 걸 이야기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소위 인간 중심의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실존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허상이에요, 허상.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헛된 그 꿈이에요, 이게. 이런 큰 범주 안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신앙적 형식주의가 지금 이런 걸 만들어가고 요나단의 신앙 중심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다. 이건 뭔 얘기예요? 요나단 때문에 지금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만? 사울만. 자기가 이런 어떤 종교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여? 그런 일이 결코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려면 우리 다 죽이고 그렇게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건 쿠데타예요, 이제 쿠데타. 사울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원래 이제 숫자에 약한 우리 사울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맹세하옵나니 우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죽이려고 하더라도 뭐 힘이 있어야 죽일 거 아니겠어요? 사형 집행도 힘이 있어야 그게 되는데 백성들이 전부 요나단을 갖다 싸고 이제 도는 거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일단 전쟁은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47절로 52절 사울의 업적과 가족상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업적과 가족상이 소개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야? 모든 일생기를 마치고 기록에 남기는 거 가지고 사울의 일생 마감기가 소개되어지는 거야. 요즘도 어떤 사람이 쓸데없이 뭐 그 살아생전에 있던 일을 갖다 책으로 써가지고 가지고 뭐 감옥까지 뭐 그 고발이 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그런데 하려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자기의 무용담을 남겨놔야 그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온 백성들이 저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용담으로 그걸 남겨놔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거짓말 다 끌어다가 뭐 미사욕을 써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20년이 지나가지고 뭐 그 봤던 목격자가 등장할 때 해가지고 고발까지 하고 이런 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 일들이 형식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뭐 대수겠어요. 무슨 대수겠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뭐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죽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못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손대? 네가 죽지 그럼? 지금 베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쿠데타가 지금 뭐 이건 말이 쿠데타가 아닌 일어난 거지만 백성들이 사울의 명령에 거역했다는 이야기는 쿠데타입니다. 자,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다윗에게 줬던 딸이죠.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그 아히미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군사령관이 있어요. 사령관. 이 사령관의 그 인물이 지금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전도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이 아가서의 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할 때 매우 필요한 그런 그 일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직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이 다윗과 또는 그 술렘 여인과 그다음에 그 작가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염두에다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미리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 전쟁을 준비를 해가지고 차기에 있을 전쟁, 그 전쟁은 사울의 마지막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그 전쟁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고 약속되던 다윗이 그 왕위를 잊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 준비를 차차 해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이 어찌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걸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믿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야말로 당당한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마하니 우리한테 나쁜 일을 주시겠어요? 설사 우리 생각에 못 미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뜻을 주시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걸 생각을 하고 군장도 만만치 않은 그런 그걸 가지고 요나단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들 싸움에 승리가 숫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성해야 될까라고 하는 우리 말씀운동 서울교회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조직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우리 신앙생활을 내공을 굳게 만들어가는 이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줄이죠.